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또 찾게 하시고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또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반대로 괴롭고 외롭고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며 해결자인 것을 알고 더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로 깨닫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속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이 유명한 찬송의 곡조와 가사처럼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고 또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오히려 타인에게 양보해야 하는 희생도 있지만 그보다 이 모든 유익보다 이 모든 즐거움보다 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가장 큰 유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일상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숨질 때 되도록 내 평생 고백할 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오니 혹여나 우리 중에 현재 죽기까지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절망에 처해 있다면 또 아무런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을 먼저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이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의 어려움과 긴장에도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각성제나 자기 채찍질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이번에 큰 산을 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장년들도 우리 전 세대들도 각자 산을 넘어야 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과 또 결단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기간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해결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최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가정의 그 절망과 걱정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찾고자 할 때에 주여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이후에 치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점점 연약해져가는 건강과 악화되어져가는 질병을 보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병원과 의료진들과 약물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특별한 치료의 방법들로도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가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여 주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이들을 도와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감사한 마음과 준비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절로 21절입니다. 욥기 7장 1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의 반응으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인생의 고달픔에 대해서 또 자기 인생의 허무 앞에서 푸념과 절규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1절은 인생들이 겪는 당연한 의무와 같은 노동과 고통을 이야기하죠.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군대라는 어떤 수고와 땀 흘리는 그런 힘든 노동의 자리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느냐. 종들은 쉬는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 수고하고 감당해야 할 그런 고통의 노동들이 있지 않느냐. 하루 품삯을 받기로 약속하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야 하는 품꾼과 같이 노동 가운데 처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들은 모두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고 불려집니다. 또는 의무적 노동으로 마땅히 자기가 쉴 만한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노동을 먼저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노동으로 인해 그들의 노동으로 인해 몸을 상한다 하더라도 보호받거나 보상받을 일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욥이 이런 처지를 생각할 만큼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의무로 또 반드시 해야 하는 힘든 노동이라 할지라도 밤에는 쉬지 않느냐, 밤에는 잠을 자지 않느냐, 일한 만큼 품삯을 받지 않느냐,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룻밤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적지만
고통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냐? 하지만 지금 나는 몇 달째, 여러 달째 쉼 없이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또 더군다나 이 고통에 대한 보상도 없고 보상을 소망할 수도 없으니 제발, 정말로 제발 이 모든 고통이 잠시라도 멈추기를 바라는 이 욥의 간절한 마음이 이 표현 속에서 지금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몇 달째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지쳐가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또 이 길고 긴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지금 욥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이유조차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저녁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밤과 새벽이 돼도 잠도 못 잡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고통의 날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죠. 자신의 지금 고통이 특별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 일반적으로 아무리 수고로운 인생이고 고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잠은 자야 하는데 지금 자기는 매일매일의 밤이 고달프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고달픈 밤이 오늘도 내게 찾아와 나를 괴롭힐 것을 아예 작정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워서 자야 하는 그 밤에도 언제 이 밤이 지나갈까 할 정도로 밤에는 또 밤의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죠.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고 또 이해가 될수록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볼까요? 온 몸에 악창이 났잖아요. 살에 구더기와 더러운 흙이 의복처럼 입혀졌다고 합니다. 이 피부는 굳어졌다 터졌다를 반복하면서 보기 흉할 정도로 상처와 피범벅과 피딱지가 아마 온 몸을 덮었을 겁니다. 이런 욥의 몸 전체는 어느 것 하나 온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도 고통인 것이고 옆으로 누워도 또 살이 눌리고 고름이 터져나가고 심지어 그 몸에 구더기가 핀 거잖아요. 구더기 사체가 또 더러움이 몸에 붙겠죠. 그럼 그 몸에서 느껴지는 냄새는 또 오죽하겠냐고요. 어느 자세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종들도 아무리 무시받고 학대받는 품꾼인 종들도 짧더라도 휴식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욥은 여러 달째 조금의 쉼 없이 고통과 비참함을 겪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고통도 극심한데 잠도 못 자는 그 괴로움까지 더해져서 정신도 마음도 상당히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친구들은 자기를 정죄까지 하잖아요. 냄새나는 자기의 몸, 어디를 바라봐도 성한 곳이 없이 흙먼지와 피딱지가 자기 온 피부를 덮고 있고 거기서 고름이 터져 나오고 심지어 구더기까지 몸에서 기생할 정도로 몸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몸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데 이걸 바라보면서 점점 심해져가는 자기 몸을 보게 되잖아요. 어떠한 희망도 나아진다는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절망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정말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 고통은 뭘까요? 어떤 괴로움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자기 인생의 날을 배틀의 북으로 비유합니다. 욥의 시대에 어떤 배틀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배틀을 짤 때 보면 북이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 배를 짜는 모습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고통 중에 빨리 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 방향이나 흐름이 더 큰 고통을 향해 가는 거죠. 어쩌면 오늘의 고통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내일의 고통에 비하면. 허무한 죽음을 향해 가는 이 고통의 시간들, 자기 모든 인생에 유익도 없고 죽음 직전에 이렇게 큰 고통을 느끼니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몇 달 동안 얼마나 회복되기를 바랬을까요? 이유 없는 고통의 이유라도 알면 나았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을 만한 희망도 기대도 사라집니다. 이제 7절입니다. 앞에서까지는 자기 인생의 고통과 허무, 탄식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첫 마디가 자기가 사라져감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자기 생명이 고통 가운데 꺼져가고 있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욥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친구들의 어떤 무정한 책망과 정죄와 같은 말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호소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는 다시 회복될 것,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집니다.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회복은커녕 이제 절망 가운데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지요. 나를 보고 있는 자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려 해도 나는 곧 죽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죠. 죽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으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발 내 인생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게 살펴볼 것, 이 고통 중에 재미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그 당시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욥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죽음 이후에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올바른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또는 고대에는 특별히 애굽인들 같은 경우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는 이 땅에서 왕으로 살다가 죽으면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또 다른 왕의 권력을 가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왕들은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죠. 영혼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팔레스틴 지역에도 널리 퍼져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욥은 죽음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표현하는 10절을 볼까요? 자기 처소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죽은 자의 영혼이 평소 자기가 아끼는 물건이나 장소에 깃들다, 아니면 평소 자기가 아끼는 물건에 다시 찾아온다는 그 당시 어떤 죽음이나 내세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방 신앙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도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앞서 말했던 순간 사라지게 될 자신의 신앙,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체 못하는 감정, 죽음을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 섞인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원망이지만 이 안에 믿음의 표현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간 답답했던 수많은 감정들, 어쨌든 희망을 붙잡고 회복을 기대했는데 극한 상황에 몰려있다 보니 하나님께 원망 섞인 토로를 합니다.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금하지 아니한다, 말한다, 불평한다, 모두 욥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다는 고통 속에 외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외침의 내용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냐고, 내가 바다 괴물이냐고 외치죠. 바다나 큰 강물은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농업 용수로도 쓰이잖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강이 범람합니다. 바다도 큰 태풍의 어떤 피해를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다냐고 외치는 이 소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어째서 나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있냐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침상에 누워 있을 때라도 이 괴로움을 좀 풀어보고 싶은데, 좀 잠이라도 잘 자고 싶은데 그마저도 할 수 없다는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있지만 그 주된 원인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꿈으로도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도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의 고통과 함께 어떤 마음과 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 믿음을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의 이런 말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욥을 쉴 새 없이 괴롭히며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망의 표현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 펼칠 수도 있고 거두어 갈 수 있는 주권자임을 욥이 이 표현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 괴로움이 자기에게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 극심하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냐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다면 내가 언제 교회를 다녔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나 싶을 정도로 신앙이 확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조차 헤아리지 못할 만큼 고통이 나를 막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은 원망하는 모든 외침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면 저는 놀라운 이 욥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5절과 16절은 이런 고통의 연속보다는 차라리 숨이 막히고 죽는 게 낫지 않겠냐는 호소잖아요.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이 고통과 절망을 끝마치는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죽음밖에 없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정말로 이건 큰 낙심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할 만큼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원망의 말이라기보다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외치는 호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억울한 상황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갑자기 사고로 온 가족을 잃어버린다거나, 평소 정말 건강했는데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헌신적인 삶이었는데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 목사님들도 따지듯 하나님께 외쳐요. 왜 저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저 신실한 가정에 허락하셨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달리고 울부짖는 왜 저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과 절망을 주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이 가정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막 정말 비난하듯이 절망하듯이 따지듯이 그렇게 외칠 때 있거든요. 그렇게 토로하듯 기도하는 것처럼 원망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속상함을 표현하면서 빨리 이 속상함을 해결해달라는 또 다른 간절함의 표현인 겁니다. 욥의 호소를 계속해서 보면 18절에 그 고통에 대해서도 단련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여겨보심, 하나님의 감시하심, 그 감찰하시는 시선도 하나님 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아침마다 순간마다, 또 19절에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말하잖아요. 침을 삼킨다는 표현은 가장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왜 우리도 눈 깜빡할 사이로 하는 표현처럼 그렇게 쉴 새 없이 그 짧은 쉼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지금 원망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나왔던 대로 혹시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 실수라도 했을까 싶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겸비했었잖아요. 그러니 20절,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게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죄악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제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친구들과 자신이 주장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니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냐는 이렇게 따지듯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장 전체는 욥의 호소와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소한의 쉼도 주지 않으시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보여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는 모습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내 고통을 호소하며 따지듯 외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따지는 것도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며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언어 폭력과는 다른 신뢰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내 감정의 상태, 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비명을 지른다거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저 긍휼을 구해야 함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새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